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레위기의 5대 제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어떻게?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는 4가지의 관계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신적 관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생겨.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창조한 게 아니라 누구를 창조한 거죠? 이웃을 창조했죠. 이웃을.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뭐가 생겨요? 관계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뭐라 하는가 하면 사회적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도 가고 친구도 있고 우정도 다 나누고 그리고 직장에도 가고 사회를 위해서 또 이바지하고 그래서 신앙은 사회생활도 변화하게 하고 사회생활, 세상을 바라보는 눈,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 이게 달라져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온전한 신앙이 되면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뭘 배워야 되죠? 인간관계 어떻게 하느냐? 인간관계 하는 법, 말 잘하는 법, 사회에서 잘 생활하는 법, 이 배워야지요. 세 번째, 만물하고의 관계가 생기잖아요. 만물, 자연. 이거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 주신 것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관리해야지요. 그리고 잘 누려야지요. 꽃도 보러 가고 여행도 가고 비행기를 타고 또 다른 나라도 가서 그곳에 그 장면을 만드신 하나님을 눈에 담고 마음에 담아야죠. 자연 보호도 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환경들 이런 부분들도 잘 주의하고 생각하고 또 가꾸고 이게 필요한 거지. 여행도 하고 또 봄이 되면 봄놀이 가고 산에도 가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뭐 하죠? 하나님이 만든 모든 작품들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누구하고의 관계가 생긴다? 자기 자신하고의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잘 가꿔요. 자기를 잘 가꿔요. 내면을 마음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몸도 주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자기 삶을 풍성하게 가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4가지 관계에 모두 균형과 조화 있게 시간을 안배하고 마음을 안배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를 안배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신앙이고 뭐 이 4가지 관계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소재 이야기입니다. 자,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건 뭐지? 밀가루로, 곡물로 고운 가루를 갈아서 아주 곱게 갈아서 그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걸 한 움큼 이렇게 그 전체 중에 한 움큼 짚고 그걸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걸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 다음에 하덕에, 그 다음에 번철, 냄비, 그래서 구워서 삶아서 익혀서 이렇게 드리는 거지. 여러분, 이건 어디에 쓰는 거죠? 어디에서 하는 거죠? 여자분들이 집에서 밥 먹을 때 하는 거죠. 여러분, 밀가루 익히는 거, 삶아서, 구워서, 이거 뭐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일상이죠.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소제의 제사는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예요. 곡물로 드리니까. 그래서 곡물로 드릴 때 그 곡물을 어떻게 한다? 첫째로 고운 가루로.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 뭘까? 그러니까 거칠지 않는 거예요. 모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지 않아요. 고운 가루는. 막 부드러워서 만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갈아버렸기 때문에 아주 곱게 갈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지 않아요. 그게 고운 가루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운 가루는 이게 음식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상태여진 상태가 고운 가루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평범한 일상에서 같이 오래 끝까지 같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거칠거나 세거나 모나거나 자기가 살아있거나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이러면요 끝까지 가기가 어렵고요. 일상을 같이 있기가 어려워요. 예, 고운 가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운 가루의 상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요리하기에 만지기에 쉬운 상태예요. 그게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그게 고운 가루. 일상에서 오래 같이 잘 살 수 있는 상태가 고운 가루예요. 그리고 또 익혀서 삶아서 이 뭔가 하면 이 다 숨이 죽은 거예요. 숨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소제의 제사를 통해 나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는 거예요. 숨이 죽어요. 익혀서, 삶아서, 구워서 이렇게 드리는 거죠. 지금 소제는요. 지극히 평범한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평범한 그 일상에 누구를 초대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이게 소재 제사의 의미예요. 자, 이런 소재의 제사. 자,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라는 말을 하죠.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하루 종일 업무하고 그 퇴근하면 또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자고 또 내일 또 출근해야 돼. 자야 돼. 그렇게 하고 이게 1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나도 좀 특별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참 지루하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게 뭐야 이게. 아무것도 특별한 것도 없고 신선한 것도 없고 매일매일 지루한 일상의 연속이야 라고 하면서 세상은 살아갑니다. 이런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가장 멋지고 의미 있고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뭔가 하면 그 평범한 일상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재의 제사예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을 그 일상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자, 여러분, 우리는 5대 제사를 살펴보면서 이런 모든 제사를 누구에게 드리죠? 여호와께.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그래서 향기 나는 냄새가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했던 내 일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주 특별한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특별해요. 그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지루한 내 일상에 그분을 예배하고 초대함으로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의 평범했던 일상을 특별하게 바꾸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소재의 제사에 절대로 넣어서 안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누룩이에요. 누룩은 뭔가 하면 어떤 빵덩어리에 누룩이 조금 들어가면 그걸 막 부풀려요. 전체. 그 다음에 또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죠. 지금 우리는 일상에 같이 있는 것을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뭘 넣지 말아요? 꿀을 넣지 말아요. 그러니까 꿀은 뭔가 하면 달콤한 거예요. 꿀은 넣지 말라는 거예요. 꿀은 화려한 거예요. 이 꿀을 첨가시키면 그 맛이 그 원형 그대로에서 좀 달콤하게 바뀌어버려요. 꿀 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에요. 일상.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꾸 막 부풀리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뭔가 좀 화려하게 만들고 달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사는 우리들은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투박하게 못나면 못난 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솔직히 그분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야, 너 화려하지 않다. 너 좀 뭔가 똥튀기 해서 뭔가 좀 첨가시키고 그렇게 해서 좀 부풀려서 나에게 나올 좀 멋있게 나와야지. 너 그 모습이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괜찮다. 그러죠. 괜찮다.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는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소박하고 너 모습 그대로 투박하게 나와도 괜찮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넣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기름하고 유향하고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빼야 될 것들이 있고 반드시 첨가시켜 넣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기름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렇게 충만하게. 그리고 향기. 성도의 선한 행실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이 되잖아요. 그리고 소금이에요. 한결같은, 그리고 맛을 내는. 이러한 것들은 첨가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물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 성령 충만, 사랑의 고백. 이런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나아가는 것 중에 번제도 가축 중에, 그 다음에 소제의 제사도 너희들의 삶 속에 너희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했던 그 곡물, 그래서 지불하고 샀던 그 너희들의 쌀, 이런 것 중에 평범한 너희들이 매일매일 접하는 그런 것 중에 너희들의 노동력과 너희들의 땀과 수고가 배어있는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소금은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부패를 방지하고 변질을 막는 물질이죠. 그래서 마음이 변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죠. 한결같은 마음이죠. 이것이 소금은 누룩과 비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누룩이나 꿀은 넣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첫 소사는 누룩과 꿀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소제는 히브리어로 뭔가 하면 미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미나라는 말은 뭔가 하면 조공, 선물, 심지어 부정적으로 말하면 뇌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뭘 선물 준다. 의도가 뭐죠? 너하고 나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자. 잘 지내자.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풀고 너도 나한테 호의를 베풀고 우리 좋은 관계로 살자. 자, 조공을 왜 바치죠? 뇌물을 왜 바치죠? 잘 봐달라. 여러분, 소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집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올 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는 선물이 뭔가 미나예요. 뭔가 나 죽이지 말라는 거, 나 잘 봐달라는 거. 내가 동생이에요. 형님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한테 오지 말고 나하고 잘 지내고 앞으로 잘 지내고 싶어요. 나 좀 잘 봐주세요. 잘 있고 싶어요. 나 살려주세요. 이런 의미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이렇게 그 당시 중앙아시아의 최고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다윗 다음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지혜와 그의 명성과 그의 부강함을 부러워서
주변에 많은 왕들이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선물을 바치면서 당신하고 동맹을 맺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적이 내 적이고 내 나라에도 문제가 생길 때 당신의 군대가 출격해주고 그러면서 당신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동맹을 맺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미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싶어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문제가 똑같이 당신의 문제가 되고 싶어요.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이게 소재의 의미예요.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기상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밤 저를 지켜주셨네요. 눈을 딱 뜨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하루의 첫 일성이 주여 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재예요. 소재. 오늘도 동행해 하나님과 호의를 얻고 주님과 같이 걷고 싶어요. 주님, 제 하루에 주님 들어와 주세요. 내 하루에 주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없는 하루는 난 원하지 않아요. 주님 내 안에 초대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소재의 제사가 미나예요. 아침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밥 먹으면서 뭐하죠? 식사 기도하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에 그 일상에 누구를 초대하는 게 소재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시간의 시작에 주여, 제가 오늘 운동을 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주님을 초대하는 그 시간에 누구를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거 하면 주님이 초대하는 거, 주님을 초대하는 거.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음식이 안 먹으면 빌빌거리잖아요. 결국 안 먹으면 죽잖아요. 음식이 내 안에 먹으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마다, 음식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이 음식이 내게 들어와 생명이 되듯이 이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새끼 식사를 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운전을 할 때,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지루지루한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그 평범한 일상에 이 존재의 최고의 이름 되신 그 하나님을 그 일상에 초대하는 거잖아요.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그분이 내 일상에 있게 하는 거잖아요. 운전할 때에도 주여, 운전하는 동안 이 핸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눈을 감든 아니면 고백하든 말로 하든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오늘도 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친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레이기를 공부하면서 그냥 건방지게 들어 누워가지고 주여 그렇게 하고 잤는데 요새는 무릎을 딱 꿇어요. 이 귀하더라고. 그 다음에 하루 중간중간에 뭘 할 때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와 달라는 거예요. 주님 여기 있어 달라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이거 하자는 거예요. 내 일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내 일이고, 그리고 주님 나 잘 봐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의미이죠. 그러면서 주와 연합하고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서 그 평범한 게 어떻게 된다? 너무너무 특별한 것이 되고 의미 있는 것들의 나날이 되고 아름다운 것들의 기억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그 일생을 사는 거예요. 일상은 진짜 재미없죠. 일상 진짜 매일매일 연속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봐요. 일상은 누가 그곳에 같이 있어요? 일상에는 누가 같이 있어요? 그럼요. 자기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일상은 누가 있는가 하면 자기 존재의 의미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일상에 같이 있어요. 일상은요, 그냥 일상이 아니에요. 일상을 발견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소재의 제사를 드리면서 너의 일상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너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의 결실로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살죠?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어디죠? 일상이에요, 일상. 일상에 누구하고 같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평범한 일상에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평범한 일상에서 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를 부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막 꾸며. 그래서 여자가 일어나기보다도 훨씬 더 먼저 일어나가지고 막 로션 바르고 머리 다 감고 해서 딱 양복 입고 그래 아내의 눈 뜨는 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한결같은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당신이 부시시한 그 모습이 같이 있고 싶어서 당신하고 같이 결혼한 거야. 꾸밀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일상을 같이 사는데 뭔가 화려해지고 당신은 맨날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서 내가 집에서 같이 있기가 힘들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일상은 평범한 자기 모습 그대로 파자마 입고 그 다음에 시도 하고 응아도 하고 그 다음에 트름도 하고 그러면서 집안에 같이 있는 것이 의미 있고 기억되는 나날이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뭐죠? 아이도 낳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참 어려웠던 시간들도 같이 지나가고 그리고 그 모든 나날들을 지나가면서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다 되돌아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걸어왔던 모든 인생들을 생각하면 참 특별한 마음으로 느껴지는. 오늘 우리 피스풀교회 예배가 어때요? 예배가 사람이 많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오직 화려하다는 것은 드럼 하나가 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가장 멋진 것은 뭐죠? 이 예배에 가장 멋진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들어와 계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해줄 만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하루에 여러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수진이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 건 뭐죠?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일상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소재의 제사예요.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소재예요, 소재. 일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평범한 것이 특별해지는 이런 예배자가 되라는 거지. 주님이 말합니다. 소박해도 괜찮아.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 네 모습 그대로 네가 살아가는 그 일상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 그 일상에는 누가 있는 줄 아니?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낯선 사람들이 일상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신경 써야 되고요. 화장실 들어가면요, 놓고도 못하고 급한데 바깥에 참아야 되고요. 이 일상은 누가 있는가 하면 평범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이 특별해지는 건데, 한결같은 마음이면 돼요. 그래서 너의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와라. 괜찮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모든 나날들이 의미가 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기억 속에 소중한 기억들로 추억으로 남아있는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평범한 일상에 누구를 초대하라? 하나님을 초대하라. 누구를 있게 하라? 하나님 있게 하라. 그러면 그게 성공이고 그게 끝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거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라. 오늘 하루에 주님이 내 삶에 있게 해. 내 목회에 주님이 있으면 돼요. 내 살아가는 인생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면 돼요. 그래서 평범한 너의 일상에 나를 초대하라. 내가 너의 일상에 들어가서 너하고 같이 편안하게 파자마 입고 그냥 그렇게 너하고 살고 싶어. 새끼 밥 먹으면서 너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주님의 그 소망을 소재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